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본문 내용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66장이죠. 외우기 쉽도록 39, 27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39장은 구약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뒤에 있는 부분을 신약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고난 받으신 여호와의 종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66장까지 네 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사야 42장에서 1절과 9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첫 번째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사야 43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라저너인데 그 내용의 말씀이 에케호모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이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 승리의 은총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영광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지신 짐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주의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흥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에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질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질고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질병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나오죠. 슬픔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쁜 일도 있습니다만 슬픈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허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악은 뭔가 하면은 삐뚤어진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것을 여기서 죄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할 뜻인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재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과 함께 그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질고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살로움의 은총을 주신다.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살로움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대신 주님께서 이 죄악과 슬픔과 질고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로움의 은총,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 살로움의 은총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살로움의 은총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라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주님께서 다 라파에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슬픈 일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어깨에 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깨에 메고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담당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이 담당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에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사셀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아사셀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은 이 대제사장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가 이 아사셀, 이 양에게 다 증가되어져요. 그리고 그 증가된 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깊은 산속에 가서 그 양을 내버려 두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가 뒤집어 쓰고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그 곤욕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소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과 제자로부터 버림받은 정신적인 아픔과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삼중고의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가 찔림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찔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매우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함이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발로 지근지근 짓밟은 후에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상태가 여기서 상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평화와 이런 나음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음의 은총, 평화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학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자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랑의 것이 다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이 다 신랑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마틴 루터라는 이 학자가 이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부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신랑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부의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 죄악, 질고, 이 모든 죄악들, 우리에게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 신부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에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신랑의 좋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신부의 것이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 신랑 대신 예수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 구원, 천국, 영생, 성령, 축복, 또 지혜, 또 지식, 이 모든 이 신랑에게 있는 좋은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부에게 안 좋은 것들, 걱정, 근심, 염려, 질병, 죄악들, 허물들, 질고들, 이것들이 뭐예요?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육체적인 아픔을 경험했어요. 정신적으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버림을 경험하였어요. 이 삼중고의 아픔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고통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가 고침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인 아픔을, 영적인 상처를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평화와 나음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높아지신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우리 53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조금 지나서 그 앞부분에 이사야 53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연한 순과 같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이 내용의 말씀은 뭔가 하면 쉽게 표현해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나가다가 똥을 밟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보겠어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요?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인가 하면, 어머, 예수님이 왜 저래? 왜 저 모습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들 보면 뭐예요? 너무 많이 늙어서 왜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상해서 어머, 예수님 모습 왜 저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머, 저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고 상한 갈대이고 그 연한 순간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누가 믿겠는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마리아,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이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가난하고 그 시골 촌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전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가 뭐예요? 씨를 보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뜻을 성취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씨를 보게 한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부활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흠모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을 보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날이 길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장됨으로 인하여 끝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날이 길게 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루의 일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양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양은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양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제 길로. 그리고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고집이 세요. 안목이 없는데 영안이 없는데 뭐예요? 고집이 세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같은 양인데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짐승처럼 신문을 받는데 곤욕을 받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나 억울하다 변명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 대답한 두 가지 질문에는 대답을 했어요. 어떤 때입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 외에는 내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강도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했어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5대 제사가 있죠. 그 5가지 제사가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속건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손해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어졌을 때에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였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해방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예요? 배상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배상 제물이 되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상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고 배상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배상하여야 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되어짐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 예수를 믿겠는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날 수 있는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비난하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배상 제물이 되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 은총을 찬양하십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셨어요. 거기에 성도들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속건 재물이 되셨어요. 이 복음의 은총, 복음의 비밀, 복음의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